안녕하세요. 샤마 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대학 스텝 1 제6강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첫째는 부모의 편견과 편애입니다. 이 편견과 편애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밸런스가 깨져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편견이라고 하면 일단 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죠. 내 자녀에 대한 안 좋은 평가, 예전에 실패했거나 실수했던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이 계속해서 부모 안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편애라고 하는 것은 그에 반해서 내용 자체는 긍정적인 생각이죠. 내 자녀에 대한 좋은 평가, 이제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부모 안에 계속해서 또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부정적이냐 혹은 긍정적이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치우치게 되었을까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내가 모든 기준을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그 밸런스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균형을 스스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창조적 세계관에서 오직 모든 균형과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창조자이시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자녀의 삶 속에 삶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준 그 자체가 되시는 그분께 전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모 자신의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편견과 편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정체가 뭐냐? 부모의 고집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치우쳐 버릴 때 나와 자녀의 인생에 필요한 균형은 그분께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신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대단히 기분 나빠하시거나 힘들어 하십니다. 아마 안 그러신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야 균형 있는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 내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성경적 관점을 그 부모가 먼저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사실이 정말 이제는 가슴 깊이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아는 것과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자녀에 대한 나의 고집을 이제는 정말 버리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진정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아이의 인생을 재단질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권한은 나에게 없어요. 그건 그분의 몫이에요. 그분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 신실한 고백이 먼저 우선되어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들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내 자녀에 대한 나의 어떤 평가가 있다면 그 내용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과연 그 판단 기준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에게서 나온 것, 나의 생각과 감정의 쓴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단호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둘째는요, 기르기만 하고 훈련시키지 않는 것을 버려야 돼요. 기르기만 하는 것은 짐승도 할 줄 안다 그랬죠? 오히려 어떤 부분은 짐승이 더 잘해요. 사람은요, 훈련시킬 줄 알아야 되고 훈련받을 줄 알아야 돼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달이라고 해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튼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틀지 않으면 위대하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훈련, 트레이닝은요,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군사훈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에 가면요, 군 생활 내내 훈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훈련소 들어가서 딱 몇 주 동안 집중해서 훈련하거든요. 그때 소위 말해서 각이 잡힌다라고 하죠. 말투부터 해서 태도와 자세, 식사 예절, 인사 예절, 걸음걸이 등등 이 4주에서 6주 기간 동안 뭐 정말 다 바뀝니다.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엉망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훈련하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삶의 각이 잡혀야, 질서가 잡혀야 비로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쓸모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기르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그냥 밥이나 먹이고 옷이나 사주고 놀러나 다니면 그 아이는요, 결국에 짐승처럼 사는 자가 됩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을 먼저 아세요? 짐승은요, 생각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생각을 깨우칠 수 있어요. 영의 말들로 혼의 말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녀 양육을 훈련의 자세로 이해 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훈련의 요소들이 정말 아이들의 삶 전체 구석구석에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예절이다. 어른이 악수를 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오늘 아이에게 악수를 청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아마 모를 겁니다. 손부터 덥석 잡거나 쭈뼛거리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훈련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들한테 인사 못한다고 넌 왜 그렇게 예의가 없느냐고 윽박지르기만 해요. 그러나 정말 아이가 예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예의를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예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단지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주고 혼내기만 하면 어떡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훈련으로. 먼저는 정보를 주고 그걸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삶의 습관이 그렇게 배이도록, 손발이 익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이게 뭐냐면 그 아이의 인생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감과 능숙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부모님들 가운데 기르기만 하는 분 계시다면 이젠 더 이상 그러시면 안 돼요. 훈련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셋째는요, 인본주의적 인간관을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 세계관, 즉 오직 고집으로 점철된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적 인간관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저지른 원죄는요, 살인이나 간음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관계적 문제였어요. 죄의 본질은 관계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고,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 즉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으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이러한 고집의 흔적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있는 대로 찾아서 꺾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교육이고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야 얘네들이 살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존재로 봐야 할까요? 또는 내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어떤 기준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열매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열받아서 못 가르칩니다.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전체, 숲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 가르칠 때 덜 열받아요. 아이들의 단편적인 죄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싸우는 문제, 거짓말하는 문제, 또는 화를 잘 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산만하다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손버릇이 나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그러한 행동들을 잡아주고 교정해 주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 반드시 그 죄악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다룰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훈련과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장의 문제만 한번 건들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해야 될 반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즉각 순종. 여기에 능숙하도록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혼내기만 해요. 너는 왜 즉각 순종을 못하니? 그냥 바로바로 순종해. 좋아요. 그렇게 혼내고 가르쳐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아이가 즉각 순종이 안 될까? 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의 말에 따르는 것보다 지금 내가 원하는 다른 게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문제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에 더 권위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 돼요. 물론 이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지혜롭고 신실한 명령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건 부모가 훈련해야 될 몫인 거고, 자녀들의 입장에선 부모와의 신뢰관계 안에서 모든 말씀에 일단 즉각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부모 안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원리와 흐름을 부모가 먼저 알아야 모든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인본주의적 인간관, 즉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죄의 본성, 고집을 다루는 훈련으로 접근해야 된다. 뭐든지 간에. 따라서 남들 하듯이 그렇게 내 아이를 다루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넷째는요, 부모의 무책임성을 버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부모님들 가운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거나 훈련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일단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또 그게 그냥 결혼해서 자식 낳았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돈이 많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부모가 잘났다고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도록 먼저 훈련받는 일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혹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훈련받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또한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까요? 내 자녀가 또한 나중에 커서 좋은 부모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진지한 열정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 보면 돈은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부모가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섯째는요, 전문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아니, 전문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라는 게 아니고 그걸 오히려 벌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실제적인 훈련 교관, 우리의 멘토, 스승이 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건 어떤 믿음이나 상상이 아니라 그냥 리얼리티 그 자체예요. 세상에서는 육아의 팁이랍시고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아이에게 절대로 안 돼라고 말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말해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맑고 순수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알아서 긍정적인 선택을 할 거다. 자, 이런 말들을 어떤 박사님, 교수님 또는 어떤 행동발달 교육 전문가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방송이나 강좌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들 박수 받아가면서 무대 위에서 조명받으면서 이런 말들을 하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다들 그 말에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지,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성경은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또한 자녀들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보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너무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어떤 선택권, 결정권이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커서 책임이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일반 교육 철학과 방법론은요,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진화론, 인본주의, 영지주의 등등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한 미혹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위 세상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파편적 지식들 또는 언어 유희를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경계할 줄 알아야 하고,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런 영적 분별이 가능해야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교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째는요, 자신의 한계,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상처 혹은 자신의 어떤 열등감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부모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이 한계를 그냥 붙들고 있으면요,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못 가지고 못 누려보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편견과 편애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놀이라든가 사회적인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못 해보시고 자란 부모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경우엔 자기 자녀에게 과도하게 쾌락과 즐거움 위주로 양육하는 스타일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절제를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른 자녀로 양육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세 번째로는 너무 엄격하거나 심지어 어떤 학대를 받아왔던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엔 분명한 성경적 기준이나 가르침보다 자기 자녀에게 과도하게 무언가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엄격한 기준,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다시 말해서 규칙과 질서가 없는 자녀로 양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고 또 충분히 교감하지 못하며 자라온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모님들은 자꾸 자녀에게 물어보는 양육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래? 뭐 먹고 싶니? 뭐 하고 싶어? 자꾸 아이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죠. 선택권을 자꾸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치를 보는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만 잘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만 양육의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떤 책임 있는 결정과 선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다섯째는 부모의 명령 뒤에 있는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라온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의도를 간파하도록 어떤 배려를 받지 못했거나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대개 어떤 식의 양육이 진행되냐면 지나치게 아이에게 순종의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시킨 후에 자발적으로 알아서 순종하게끔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알아서 순종하겠다는데 얼마나 참 기쁘고 가슴 벅찬 모습인가요?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요,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령자, 권위자의 권위 앞에 그 관계성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논쟁을 통해 설득을 요구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뭔가 이해가 되어야지만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고집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양육 자체가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순종할 줄 모르는 자녀로 양육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자기 자신의 한계 상황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쓴뿌리들을 부모가 먼저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무언가를 가르치기만 하고 요구하기만 하는 교육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교육, 상처만 주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성경적 원리 중에 샤난의 원리를 기억하시나요? 콕콕콕콕. 부모가 먼저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부모가 보스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죠?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양육이 진행되어야 돼요. 아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먼저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시도록 부모가 먼저 애를 쓰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게 뭐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요,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으로 더욱 기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제 7강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